초대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은혜로운 특송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른 곳 한 곳 더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우리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략 한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일산교회에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여름마다 전교인 수련회를 떠나는데요. 버스를 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삿짐을 나르는 트럭 있잖아요. 트럭 뒤에 전교인이 함께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전 성도가 함께 트럭 뒤에 타서 이렇게 또 뭐 냄비에 밥솥에 텐트에 몰고 이제 수련회 장소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뭐 전쟁터 피난민처럼 이제 그렇게 떠났습니다. 제 생각으로 아마 가마소라는 곳으로 간 것 같아요. 송추 쪽에 있는 계곡인데요. 제가 그곳에서 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계곡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깊은 곳에 간 거예요. 까치발을 해야지만 결국 겨우 이제 숨을 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발에 쥐가 났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먹은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두툼한 손이 제 팔을 잡아서 확 끌어당겼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손이었어요. 30년 전의 기억이지만 그때 저를 건져주신 그 손맛, 아버지의 손,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곳입니다. 우리 골로새서랑 고린도후서인데요. 이 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으셨어요? 건져내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는 퓨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끌어내서 구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를 10번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좀 특이하게 사용해요. 두 상황에서 내가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떤 상황일 때 바울을 건져주셨을까?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암흑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양심에 따라서 착하게 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천주교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 깊은 지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만, 부지런히 신앙생활 해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일컬어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을 절제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착한 순서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바울이 아마 맨 앞에 서야 할 사람입니다.
또 그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나 예일, 또 프린스턴에서 PhD 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식의 순서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역시 맨 앞줄에 서야 할 사람입니다. 또 그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 당시에 열심히 했던 신앙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한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자였습니다. 만약에 땀 흘린 양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역시 맨 앞줄에 서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지식이나 열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쪽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을까? 그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죄 사함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깡패 청년이 있었어요. 릴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술 진탕 마시고 수요 예배 때 빨간 벽돌 들고 들어왔습니다. 설교 끝나면 내가 목사 죽이겠다라는 심정으로 맨 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설교 중간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됐고 새 사람 만들어주는 그 십자가의 복음에 이 청년의 마음이 깨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가시는데 이 청년이 벽돌 내려놓고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내가 사실 목사님 죽이려고 왔는데 나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새 사람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분노에 가득 찼던 깡패 청년이 시카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릴리로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가는 그런 빈민촌의 병원들 찾아가서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던 날 장례식장에, 여러분 아마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미국 장례식은 이제 고인의 유품들을 좀 전시해 놓습니다. 사람들이 쭉 유품들을 보는데 한 유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빨간 벽돌이었습니다. 릴리가 아침마다 큐티 시간 가질 때마다 이 빨간 벽돌을 계속해서 만지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내가 이걸로 사람 죽이려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 벽돌을 만지작 계속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놓인 이 벽돌이 그의 손때가 진득하게 묻어있는 그런 빨간 벽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분노에 가득했던 이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선행 때문입니까? 지식 때문입니까? 열심 때문입니까? 아마 그렇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PK로 태어났습니다. 패스터스 키즈입니다. 제가 수없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저에게는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지 이 마음으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유명한 이단이 활동했거든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는 다미선교 이단이 활동했었습니다. 제가 그 이단의 말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 좀 진지하게 고민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에 종말이 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확신이 없더라고요.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마치 썸 타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또 안 믿는 것 같고 이게 헷갈리는 거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2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1년에 2차례씩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VIP 초청 주일이나 아니면 새생명 축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좀 진지하게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시간 꼭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는.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것도 큰 죄인이구나. 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구나. 내 죄가 옮겨졌구나.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구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됐고 내가 건져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한 곳에 제가 고2 때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필름입니다. 필름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이에요.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필름 카메라를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한 컷 한 컷 얼마나 소중하게 제가 사진을 찍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필름에 빛이 들어가면 찍었던 사진들이 다 지워진다는 걸 몰랐어요. 중간에 제가 모르게 사진을 열게 됐고 빛이 들어가서 제가 정말 소중하게 찍었던 한 컷 한 컷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는 카메라예요. 만약에 그거 필름으로 현상해서 교회당 벽에 다 붙여놓는다고 하면요, 아마 우리 이곳에 부끄러워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담겨있는 이 필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보혈의 빛,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지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복 중에 이런 복이 있더라고요. 시편 32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들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곳에서 건져주세요. 그곳이 어디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호, 인도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요,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이제 주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마술사들이 복음을 통해서 다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주술책들을 다 불태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 5만 어치나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은 5만이 오늘날 얼마냐? 137년에 되는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 큰 돈의 값어치나 되는 책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다 불태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 한복판에 회개의 영적 캠프파이어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복음이 막 강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저 우상 제작했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과 전도 일행들을 아주 격렬하게 핍박을 했어요. 어쩌면 이 핍박이 아닐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와의 싸움을 언급을 해요.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순교당할 때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움을 하다가 잡혀먹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어쩌면 실제로 바울이 정말 맹수와의 싸움에 직면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환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이 굉장히 심각한 환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바울이 내가 이제 살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환난이 굉장히 무섭고 심각한 환난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 뉘앙스를 좀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있는데 배에 선적할 어떤 짐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짐의 양을 실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점점 침몰해 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 환난까지는 내가 좀 짊어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환난을 주시니까 그가 스스로 이제 힘겨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이 환난이 굉장히 무서운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환난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죽음의 고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역개정에는요, 큰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니, 사망의 작은 사망이 어디 있고 큰 사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혹시 사망의 순서를 매긴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은 너무나 큰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환난이 치명적인 위기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지금 치명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고 그는 마치 정말 죽은 것 같이 큰 사망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건져주실까? 바울의 삶을 추적해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바울을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셔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셔서 건져주십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유학 생활하는 것 좀 화려할 것 같지만 사실 속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이민자들 월요일 새벽부터 때로는 주일 밤늦게까지 거의 막 일에 치이다시피 매일매일 그렇게 일하면서 사는 이민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유학하는 신학생들 아마 한두 번씩 통장 잔고가 이렇게 바닥을 친다, 영원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좀 몇 번 있는데요. 그때쯤 저희 첫째 아이 다음이가 태어났습니다. 순산했어요. 병원에서 3일 있다가 이제 퇴원했거든요. 근데 병원비가 날라왔는데 10,000불, 1,000,000원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 재정훈련 시켜주신다는데, 그래서 돈 의지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밤마다 붙들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다음이가 태어나고 6개월 동안 될 동안 제가 거의 매일같이 병원 가고 또 시청에 있는 복지과 가서 저희 상황들 설명하면서 했지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밸런스 0 됐다는 거예요. 병원비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굴도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 기부해줘서 병원비 이제 더 이상 낼 필요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올해 1월 초였어요. 미국에 22년 만에 한파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야가라 폭포가 얼 정도로 굉장히 추운 한파였습니다. 제 친구가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후원하는 미국 할머니가 계셨어요. 플로리다, 따뜻한 플로리다에 살고 계신 분이셨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딸네 집을 한 일주일간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너 거기 추우니까 우리 집 와서 빈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친구들 초청해서 함께 있다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야, 여기 있으면 숙식 달걀되니까 와서 좀 쉬었다 가라. 그래서 제가 주일 사역 마치고 내가 월요일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국 온 지 2년 동안 한 번도 여행을 못 했거든요. 그 동네 안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기회니까 숙식 제공된다니까 제가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리가 워낙 멀어서 이제 경비 다 계산해 보니까 한 750불, 한 7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월요일날 출발인데 금요일까지 사실 여행 경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새벽 예배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이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미국 온 지 2년 됐는데 그동안 여행 한번 못 해보고 이렇게 있다가 너무나 좋은 기회가 생겨서 친구가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여행도 좀 보내주시고, 그 친구가 저희 결혼식 때 차해봐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좀 교제도 좀 하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넓은 세상도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점심 때 한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제 아내를 만나러 왔는데 몇 달 전에 교통사고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이 최근에 받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남편이 등록금 하게 되고 한 500불이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게 쓸까 하다가
오래전부터 피아노를 레슨 받고 싶었대요. 근데 이 돈을 그냥 갖고 있으면 또 다른 급한 일 때문에 돈을 쓸 것 같으니까 이 돈을 그냥 미리 다 선불로 줄 테니까 몇 달치 좀 레슨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500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주일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사역 마치고 이제 달 가려고 하는데 한 성도님이 저를 붙잡으셨어요. 그때가 저희 아이가 돌이었는데 돌 선물이라면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안 받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그 성도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도님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저희 가정에 주신 사랑만으로도 저희가 충분하고 성도님 얼마나 저희 가정을 사랑하신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절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첫 돌이니까 받으면서 확 그냥 놓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한 마음 또 미안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봉투를 열어봤어요. 미국에는 이제 체크를 주잖아요. 수표를 주고 수표에 금액을 쓰면 그 자체가 돈이 되는 거예요. 750불이 필요했고 500불을 받았고 250불 남았는데 얼마 써 있었을까요? 250불 써 있더라고요. 주님 참 정확하시죠. 환경을 통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실 이외에도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셨던 주님의 은혜들. 정말 또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고 한국에서 책으로만 읽었던 그 교수님께 직접 강의를 듣고 또 설교를 배우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상황이 되면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런 간증들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서 건져주세요. 근데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필립 얀시 책 중에요.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필립 얀시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필립 얀시가 말하기를 사람이 고통받을 때 교회가 어디 있는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곁에 있어주면서 우리가 건져내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누군가에게는 눈물의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건져주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는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주님 절대 떼어먹지 아니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신학교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신학교를 향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주시고 또 헌신하셨던 사랑 빚는 교회의 그 헌신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그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배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나 의미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적이고 성서적인 신학교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도해도 내 환경은 주님께서 바꿔주시지 않더라. 내 환경 여전히 그대로고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 안 건져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비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번개치면서 더 많은 비의 양이 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사업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 위해서 우리가 미래 위해서 기도하는데 쨍하고 해 뜰 날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우산 쓰고 오시는 거예요. 우산 쓰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거센 빛 가운데서도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거센 빛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산 씌워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있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요,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우산 쓰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붙들면 그 거센 빛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만화가 있어요.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유독 환난을 많이 겪었던 주인공인데 개구리 소년 왕눈입니다. 눈이 굉장히 크고요. 눈에 아주 눈물이 한 바가지 가득 있습니다. 고난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주제가가 이렇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비바람이 불어와도요 견뎌내고 이겨내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에 은혜 받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가사가 성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우리 잠언서 2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짐에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안 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 순탄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넘어질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7번 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히 엎드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넘어진 것이고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살 희망조차 생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 인생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근데 특이해요.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넘어진데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일어날까요?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넘어지길 원합니다. 인생 살면서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성경 구절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물과 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물과 불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 없애주세요. 불 없애주세요. 근데 물과 불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이 내 곁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내 곁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늘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카고 무디교회 폴 레이더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노신사가 아주 삭막한 길을 갖고 있는데 한 꼬마 아이가 벽에 얼굴을 대고 막 뛰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신사가 저 꼬마아이가 좀 머리가 불편한가 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꼬마아이가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야구 경기를 작은 구멍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안타 칠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뛰고 춤을 추었던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담장 너머의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삭막한 거리에서도 뛰며 기뻐하며 춤출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가사 이렇게 나오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비 내리는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은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변치 않는 환경, 오히려 더 악화되는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한 분 한 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수렁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닿는 어떤 인생의 수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참 수렁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거기에 도달해서 다시 일으키시고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요.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입니다. 미국에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철치인데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사역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한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집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목사님, 그림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그자 앤더슨 목사님이 한참 보더니 네, 사자가 한 9마리, 10마리 정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사자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빗줄기 하나가 보이는 것 같고 다니엘이 앉아 있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서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니엘의 눈빛을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사자 나타날 때 사자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저 그림 보면 사자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야, 나 사자야. 근데 다니엘은 주구장창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나는 주만 바라볼지라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건져내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